창세기 6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흐라고 하는데 노아입니다. 그 의미는 안식, 위안, 안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혜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의, 은총, 은혜. 입었더라. 마차라고 하는 말인데 찾다, 얻다, 이루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 모두가 오직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노아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 그들의 오직 생각은 악할 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때에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을 하지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선언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 기준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은혜를 주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노아를 통해서 보면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의롭다고 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가끔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지옥 가서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들이 가서 보면 지옥에 있더라는 얘기. 그래서 깜짝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에 가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저렇게 열심히 한 자가 왜 지옥에 와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무리 열심히 충성을 해도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게 대부분의 대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할 만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 아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면 그들 따라가야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같이 악을 행해야 좋다고 하죠. 혼자만
의롭게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 에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네 혼자 하나님 믿냐? 그러고 조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어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멸망하는 때에도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의롭게 사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선하게 산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의로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사람들 보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어째요? 사람 따라가니까 문제죠. 사람 따라가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분명히 선언했어요. 계명에. 십계명이다. 선언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하면 어떤 얘기도 들어주잖아요. 그러죠? 사랑 안 하니까 뭐 하면 안 해주려다도 해. 짜증난데 그래도 해줘야지. 억지로 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억지가 없잖아요. 별거라도 다 해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죠.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죠. 근데 오늘날 어째요?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에요. 불교의 부처도 신이고, 그러죠? 저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섬기는 신도 신이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마귀가 오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야, 하나님만이 신이냐?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부처를 신이라고 하는 거야. 부처가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면 좀 맞는 것도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부처를 하나님인데 모르니까 그냥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나 부처나 똑같다.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야 이거 금송아지다 그러고 섬겼어요? 이것이 금송아지다라고 섬겼냐고?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어째요?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무슨 다른 것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 데리고 가야 되니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당히요? 적당히?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낮으면 가면 되지. 뭐 밤 예배도 오라고 수요일도 오라고 하면 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다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리고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시험 들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어서 구원 얻는 자들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얘기 안 하면 좋지요. 그럼 시험 들 일도 없고 교회에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섬기면 좋고 그러죠. 그냥 괜찮아요. 주일날만 오세요.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와서 드려도 돼요.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럼 얼마나 좋고 여러분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룰루랄라 해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근데 그래갖고 천국 갈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지 놀러 다니려고 예수 믿습니까? 할 일 없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으라고 열심히 하라고. 근데 힘들다고 그러면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소리 듣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소리 안 하면 좋다니 편하고 왜? 여러분들 좋으면 나도 좋지 뭐. 그죠? 우리 목사님 멋져요. 잘해 좋아. 그러면 좋지 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게 이런 소리 들으면 뭐 좋아요? 안 좋아서도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구원 백성 되어야 하니까. 알았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지 사람들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상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곳이 교회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간증거리가 없다고. 세상적인 간증거리가 없다고. 좀 세상적인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 돼. 세상적인 뭔 간증거리? 막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래서 큰일 나요. 구약시대는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세상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넘치는 복을 얘기하고 있죠. 이삭이 거부가 되어졌죠. 요셉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요. 세상 복이에요.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드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드렸어요.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세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세상 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복 받으라고 신약 성경에 세상이 육신의 복 받으라는 얘기 어디 나와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지도 말라고. 제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자들에게 야 가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줘버리고 와. 아니 세상 복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야야 너 누구 거 누가 뺏어갈까 무섭다. 얼른 가서 누구 거 지켜. 그래야지. 문 가서 다 팔아서 다 줘버리고 오라고요? 아니잖아요. 네? 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다 버린 자마다 버린 자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신약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도 세상 복을 이야기해. 세상 복이 넘치면 물론 좋지요. 할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복이 넘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왜? 그건 누리려고. 누가 그러대요? 물질도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돕기도 하고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구제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러죠 물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이 과부가 과부 심정하더라고.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지 돈 있는 사람들 안 도와요. 그러죠?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그러고 낯이나 내려고 얼굴이나 내려고 그러죠. 그러죠? 제 말 안 틀렸죠? 물론 선교사들 돈 있어서 막 도와주면 좋겠죠. 그것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다면. 근데 자기 이름 내려고. 좀 죄송합니다마는 선교지 가면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관리가 되느냐? 안 돼요. 왜? 교회는 세워놨는데 그 관리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태국에다가 야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워줘. 5천만 원 주면 교회 하나 세울 거예요. 그럼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그 교회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그 돈을 대준다면 몰라도 안 대주면 누가 관리해? 선교사가 다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놓고 교회 관리가 안 되어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부지기수. 우리 태국에도 가봤지만 요렇게 산 조금 올라갔던 이번에 간 데 말고 전에 갔습니다. 그 교회 막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있었잖아요. 예? 교회는 세워놨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교회는 쓰러져 가려고 하네. 다시 수리도 못하고 돈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임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야 우리 태국에 교회 하나 세웠다. 그건 뭐 할 거예요? 예? 그 교회 하나 세웠다. 그거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니까 교회 하나 세우면 막 자랑거리가 돼. 야 우리도 선교제 교회 하나 세웠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서 관리가 되어지면 좋지만 관리가 안 되어지면 사람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에 세워놓고 지금 뭐든 되죠?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세우는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꼭 우리 한국교회 그러잖아. 자기 교회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워야 돼. 왜? 그래야 자기 교회 야 우리 선교지 교회 세웠다. 어떤 교회는 막 여기저기다 교회 몇 개 야 우리 교회 선교지 5개 교회 세웠다. 5개 세우면 뭐 할 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그러죠?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는 선교를 해야지 우리 이름으로 교회에 세웠다. 이건 선교가 아니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그 돈 번이라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해요? 아, 너 돈 번이라고 너 교회도 못 오냐? 주일날 괜찮아. 너 돈 많이 벌어서 선교지 많이 보내라. 그래요? 아니요. 내 신앙도 관리 못하는데 선교지에 돈 아무리 많이 보내면 못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한다. 버림이 될까.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남에게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 얻게 해놓고 나는 버림받아 지옥 가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복종하게 하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들을 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해놓고 나 지옥 가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는데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째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해야 한다. 주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게 보이러 오니, 내게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와야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뭔 세상적인 간증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세상적으로 잘못되어졌어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님 앞에 인정받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믿음 생활 바르게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근데 세상 맨날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간증거리? 예? 정말 간증거리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간증거리여야지. 그렇죠? 세상이 잘 되는 것이 간증거리가 아니라, 세상이 잘 되는 것도 간증거리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낮아짐입니다. 겸손하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자기가 잘난 사람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뭐 주님 말씀하시더니 말더니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렇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오만함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은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해야 하는,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함, 그게 겸손함이고, 의롭게 행함, 그게 겸손함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거역을 해요? 교만한 자는 그 말씀을 거역하겠지만 겸손한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겠지요. 야고보서 4장 6절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교만한 자는 다 물리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레요 구데기와 같은 인생, 만물의 찢기 같은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겸손한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릴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노아가 바로 그런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노아는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잠언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정직한 자 중.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정직한 자. 거짓되게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이 정직한,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정직한 자. 그래서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시편 31편 19절 말씀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에 그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었다. 그리고 곧 인생 앞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주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주께 피했다. 주가 두려우니까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었는데 그런 자가 주께 피하니 주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를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 막 무서워서 벌벌 떨음이 아니라 경외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어져 버리는 두려움,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또 은혜를 입은 여인 하나가 나타나죠.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마리아는 어째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경외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마리아, 요셉과 청혼을 했지만 그 청혼한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을 수태하게 하셨겠습니까? 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의로운 삶, 정직한 자의 삶, 겸손한 자의 삶이 되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께 피하는 우리의 삶인지 우리를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정말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라 했는데 왜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노아는 의로운 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때에도 그의 가족 8식구는 보호함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